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소망을 주시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모르고 헤매던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힘든 이 세상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빛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썩어질 것에 마음 두고 아파하며 주님이 주신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만 높여지고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돌아가는 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재림 직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속히 건축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평택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와 캄페체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정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많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죄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좇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 오늘 말씀 본문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본문으로 잡으셨지? 아마 의아해 하실 텐데 오늘이 5월 첫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한 달은 가정에 관한 주제로 좀 교제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첫 본문을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 계명은 인간 사이에
사람끼리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를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효도하라 그 목적으로만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닐 겁니다. 더 깊은, 더 의미 있는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효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실제 공경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부모를 공경하다라고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할 때도 쓰여지는 동일한 단어랍니다. 그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할 때 쓰여지는 그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라에 쓰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자,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부모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그 단어를 부모 공경하라는 곳에 똑같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는 이 법이 너무 강력해서 실제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였어요. 실제 부모를 멸시하고 또 부모를 조롱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식은 돌로 쳐 죽였죠. 그 당시 율법이 그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부모에 대한 멸시 그리고 부모에 대한 반항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 당시에는 불효를 저지르면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살 가치도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보이지 않는 부모님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불가능하고 설령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거짓말이다. 그래서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만약 오늘날 이 과거에 불효자식을 사형시켜버렸던 그 법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시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고 부모 말 안 들으면 사형시켜버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었죠? 몇 살 때 죽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웃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을 경계했냐면 신앙을 핑계 삼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위선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망하셨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고
부모를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님이 책망하셨죠. 마가복음 7장 11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 장로들이 유전을 하나 만든 거예요. 유전이라고 하면 그냥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아주 잘못된 교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부모님께 드릴 것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이렇게 말만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봐도 이건 엉터리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신앙을 핑계 삼아 봉사가 바빠서 교회 일이 많아서 부모님을 공경 안 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너가 너의 생각, 너의 유전, 너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그것은 말씀을 폐하는 죄에 범하는 거예요. 혹 봉사를 핑계 삼아, 주님의 일을 핑계 삼아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고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것을 해드리지 않음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쉬운 번역에 마가복음 7장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곧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쉽죠. 자,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걸 책망하고 폭로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 이 말씀은 어떤 것도 불효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그 어떤 것도 나의 불효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신앙입니다. 둘 다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왜요? 왜 그렇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님이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는 그 단어가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똑같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것을 그냥 육신의 부모로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내 영혼의 부모님,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 둘 다를 동시에 적용을 시켜도 오늘 말씀은 교훈이 될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참 제목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 가운데 또 하나의 선물, 부모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이 선물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부모님은 부양해야 할 짐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견제 세력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 말고 또 하나의 다른 선물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부제목으로는 제가 다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교제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십계명에 숨겨진 보물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는 십계명 하면 율법, 법으로만, 무서운 형벌로만, 규례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 잘 읽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은혜, 엄청난 선물이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숨은 그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십계명 안에 여러 가지 보물을 넣어두셨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부제목이 십계명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두 가지 제목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계명은 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1계명은 2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첫 단추, 기초에 해당된 계명이에요. 1계명은 5계명은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첫 단추, 기초에 해당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도적질하겠어요? 탐내겠어요?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 부모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은 나머지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기초이며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부모 공경은요,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타인과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시작,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하라. 그 뒤부터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죠.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뭐예요? 사회적인 관계잖아요. 모든 타인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의 첫 출발점, 시작점이 뭐냐? 부모 공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식은 그 뒤에 나오는 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효도하라, 유교적 가르침을 뛰어넘는 인간의 본질을 다스리는, 교훈하는 더 깊은 교훈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자기 인생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자기 개인의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 질서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최소 단위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혹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가끔 이런 거 보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이 엄마는 자식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자식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 편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자, 내 편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비난해야 됩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땠는 줄 알아?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허물을 들추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드라마에서나 있을 일이죠.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식은 지금 당장은 엄마 편인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엄마도 무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엄마를 무시하는 자식은 환경이 되면 아버지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버립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에요. 아내는 자식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만들고 남편은 자식들이 엄마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식들이 나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엄마가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드는 건 결국 엄마인 나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빠가 자식들이 엄마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식들이 아빠인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법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 이것을 거룩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단순한 효도의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놀라운 이유들이 들어있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가정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가정이 많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입니까? 자,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가 복음을 흔들고 회방하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회방받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 부모 공경하라를 계명으로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표현한다면 불효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재앙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는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죠.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목동인, 양치기인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걸까요? 다윗 당시에도 육사 출신,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스펙을 갖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왕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양치기인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걸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면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윗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식이었어요.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자식이었다고요. 즉, 다윗은 생활 속에서 대하는 모든 것들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입니다. 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다윗은 8번째 아들인 것 알고 계시죠? 7명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고 거기에 징집이 됐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이 곡식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담당 중대장에게 치즈 10덩이 주고, 그리고 형이 건강하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자, 심부름을 이제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전쟁 터졌는데 여러분이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너 요거 콩 볶은 거, 요 볶은 콩 형 갖다 주고, 요 치즈 그 중대장 갖다 주고, 그리고 형들 건강하다는 표를 가져와라. 근데 너희 형들 지금 38선에 있다. 갔다 와. 아마 여러분은 좀 의심스러울 거예요. 이상하네. 왜 이런 심부름을 시키지?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는, 이거 우리 아버지, 이거 친아버지 맞나? 이거 나를 주워온 건 아니야? 아마 여러 가지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20절 보세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여러분, 이 20절 한 구절에 다윗의 여러 가지 성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찍이, 자, 이 한 단어만 보더라도 다윗은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적인 아이인지, 평소에 말이죠. 늘 말 안 듣던 녀석이 오늘만 말 잘 들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분 알죠? 그러죠? 집어릇?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봐도 평소에 이 다윗이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시킨 일을 미루는 게 아니야. 이거 먼저 하고 놀 거 놀고 할 것 하고 나중에 갈게요, 이게 아니야. 예, 아버지가 말하면 예, 항상 아버지 말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새의 명한 대로 아버지가 말씀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른즉, 20절 후반부에 이른즉, 우리말로 어때요? 딴짓 안 하고 농땡이 안 피고 그냥 바로 직행한 겁니다. 전쟁터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품, 다윗의 성품, 다윗의 인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느낀다면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을지는 그냥 알 수 있어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 블레셋에 2m 90 가까운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아브넬도 있었고 아비새도 있었고 요압 장군도 있었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명장들도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누구도 싸우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 16, 7, 8세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 나이가 고 2, 3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걸 보고 분개한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목을 쳐버립니다. 32절 보시죠.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치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다윗, 그 다윗은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일을 다윗은 자원했어요. 누구도 덤벼들지 않았던 일을 다윗은 직접 자원을 한 겁니다. 2m 90짜리 본 적 있습니까? 1m 90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죠? 평택에 왔더니 우리 형제님들 키가 엄청 커요. 대부분 커요. 저도 아래쪽에서는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근데 위쪽에 오니까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키높이 구두를 신을까 고민 중입니다. 2m 90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아무리 노련한 장군 싸움꾼도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요, 저 원수와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저 2m 90짜리와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눈이 밝아요. 어떤 눈이 밝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있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남달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요.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요. 부모를 순종할 줄 아는 자식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단순히 효도하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식들에게 주어질 축복과 놀라운 담대함과 믿음, 거기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것과도 싸우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어때요?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것과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을 해치는 모든 것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당연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방하는 모든 것과 싸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을 괴롭히고 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오늘의 나의 태도가 내일의 내 모습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어요. 창세기 9장 찾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4절. 창세기 9장 20절로 24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함 동그라미 봐요.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에게 고하매, 보고 밑줄, 고하매 밑줄. 함이요, 술 취해서 빨가벗고 있는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뛰어나가 가지고 어때요?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다 고해 바친 거예요.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라리 꼴라리 우리 아빠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형, 동생, 아버지 좀 봐봐. 참, 아버지 저 체면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마 이런 못마땅한 식으로 비난하는 식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춘 거죠. 아버지의 약점을 들춘 거죠. 그런데 두 형제는 달랐습니다. 함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만 셈과 야벳을 한번 보세요.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놀랍죠?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자 보세요, 이불을 들고 어깨에 매는 거예요. 옷을 취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그리고 뒷걸음을 쳐서 가는 거예요. 뒷걸음을 쳐서 앞으로 가면 아버지 보니까 안 보려고, 아버지 헌물을 안 보려고 뒷걸음 쳐서 가서 딱 덮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잠든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다 알아버렸어요. 함이 하체를 보고 나가서 동네방네 떠든 것도 다 알아버렸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와서 덮어준 것도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잠잤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비밀이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부모 몰래 한 짓 다 드러납니다. 다 알아요. 다 들통나요. 더 놀라운 건 이제 이 노아가 세 아들에게 내리는 재앙과 축복을 보세요. 25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가나안이 누굽니까? 22절, 함의 아들입니다. 함이 범한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아버지 허물을 들추고 비난한 그것 때문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함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을 만한 짓을 또 했어요. 거기에다가 가중된 거죠. 여러분, 함이 하는 행동, 할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고 공개하고 비난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가나안이 어떤 인격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 가나안은 저주받을 짓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대로 배운 거죠. 여러분, 불효자식은 불효자식 낳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불효자식 낳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그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식은 그 자식에게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가나안과 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들췄던 그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허물을 감춰줬던 셈과 야벳은요, 축복받죠. 여러분, 이 함을 통해, 가나안을 통해 우리는 두려운 교훈을 하나 받으셔야 돼요. 혹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너희 아빠가 이랬다, 너희 엄마가 이랬다, 너희 언니가 이랬다, 너희 동생이 이랬다.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그 가족 간의 비극을 불러들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아빠의 허물을 자식들에게 들춘다? 그건 자식들을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허물을 자식들 앞에서 들춘다? 그거는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행위라니까요. 너 저주받아라!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이 저주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서로의 허물을, 가족 간의 허물을 덮으셔야 돼요. 약점을 덮으셔야 돼요. 잠언 23장 25절을 보시죠.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섬김이 없다면 그것도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모를 섬겨라, 그런 뜻이라니까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게 뭐예요? 시간 되면 하고, 환경 되면 하고, 뭐 환경이 안 되면 말고,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겨야 될 걸 교훈하시고 적극적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건 죄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모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시간이 되면 봉사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겼죠.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껴서 주님께 드렸잖아요.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적극적인 섬김이 아니면 그건 죄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두 아버지 어머니를 다 떠나보낸 뒤에 이 사실을 알았네요.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다 떠나보낸 뒤에야 부모님 섬기는 법을 깨닫는다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일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 보시죠.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가 한번 보셔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부모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자식이 뜬금없이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말을 들은 부모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벌써 눈물 나가는데 못하겠다. 눈에 부끄럽다 이거. 근데 이상하게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웬일이야? 언제 사랑하랬나? 고마워. 나도 사랑한다. 혜수 오빠 다들 잘못 걸은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실장 서울대지로. 누구요, 저? 예? 누구요? 아, 누구의 아들이지. 옆에 누구하고 장난치고 왔었네. 맥기하나? 예? 장난한테도 교육을 얼마나 받았길래. 엄마 사랑해. 너랑 뭐 해라. 왜 갑자기 왜? 아니, 회사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언니를 하는데? 왜 회사 참 좋은 회사야? 이유가 있다. 네가 사랑해. 하잖아. 나 겁난다.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 빨리 가시라.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건데. 아는 거 본다고? 응. 어머야. 사랑해. 이게 되게 조금. 그러니까 왜 욕을. 그 100만 원 주고 사랑한다고 해야지. 공짜로 사랑한다면 안 되지. 갑자기 감동 먹는데 왜 그러냐? 엄마 그냥 힘이 펄펄 넘치려가네 그냥. 아무도 아버지 맨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라가는데. 미네야. 아니. 너 울어? 아니. 아이고 참뭐 귀신 지나라 까먹는 소리 소리요. 아이고 고맙네 눈물이 다 날라고 그래. 부모님 반응 보셨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식들은 참 얼마나 어색해합니까?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색하다. 이게 참 어색하죠.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색해요. 왜요? 안 해본 거라. 저도 이거 보면서요, 나는 해봤나? 실은 저는 제 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경험도 못 해봤고, 내가 어머니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봤나? 물론 어머니 내가 업어도 드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해봤지만, 내가 실제 내 안에 있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있나? 참 생각을 많이 했네요. 이거 보고 후회도 하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잠언 23장 22절 보시죠. 2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이 있으니까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혹 아버지가 말하면 짜증부터 내고 엄마가 말하면 문부터 꽝 닫고 들어가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는 없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자식은 없어야 돼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은 없어야 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아요. 엄마는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청종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머니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배우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말을 청종하고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 그걸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걸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집에서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도록 가르치면 훗날 어머니도 무시할 거예요. 어머니를 무시하도록 가르치면 훗날 아버지인 자신도 무시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대로 돌아옵니다. 술에서 깨고 잠에서 깬 노아가 다 알아버렸잖아요. 함의한 짓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는 옛날에는요, 처음에 이 말씀 대할 때
좀 하나님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가 너무 파먹어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와, 이거 좀 너무하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불효자식은 짐승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자식은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식은 중요한 것을 못 본다 그런 뜻이라고요.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으라 그 말은 불효자식은요, 봐야 될 걸 못 봐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불효자식은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도대체 아비 조롱하고 어미를 불순종하는 건 어디서 배운 거죠? 그거 어디서 배운 거죠?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버지 비난하고 어머니 말을 묵살하는 거, 이거 우리 어디서 배운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에서, 엄마가 아버지 대하는 태도에서 배운 것일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어머니를 무시하는 걸 누가 가르치고 어디서 그걸 보고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30장 11절 읽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이 아버지를 저주한다, 저주하는 자식이 있으니까 또 이런 말도 하시겠지만, 아버지를 저주한다는 그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겁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과거에는요, 여식은 안 가르쳤잖아요. 딸은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남동생 가르치고 오빠는 가르쳤는데 나는 안 가르쳤어. 글을 모르네.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걸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 글도 모르는 바보라고 남편에게 무시도 당하고, 길거리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무서워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 한이 된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았다고. 모든 게 부모 탓이야. 명절도 안 내려갑니다. 이 가운데 명절에 부모 안 찾아가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부모님하고 서운해가지고 전화도 안 한다? 여러분, 그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이 그런 자식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것, 부모님 탓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원망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를 그렇게 키웠을까요? 왜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그렇게 잘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부모들은 남들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걸 넉넉하게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못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물려준 것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들도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원하지 않는 삶을 그들도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단순히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받은 아픔만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부모의 상처, 여러분 부모의 한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아마 우리는 후회하겠죠. 내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부모가 나를 대하는 태도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속담에 한 부모 10자식 거느려도 10자식 한 부모 못 거느린다. 참 슬픈 진리인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를 향한 나의 마음이 같을 수 없죠.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부모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나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제 반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부모에게 자식이 어떤 존재인가를. 김준명 씨, 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이명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부모 이름을 불러드리라고 숙제를 내준 겁니다. 부모 이름을 부르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세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리 엄마야. 이효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 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조심히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응. 좀뭐 생소할 때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오래간만이라서 옷을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그렇게 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을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겠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오빠들 고마운데 잘 커지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네.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존재 자체가 행복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 커준 것만으로도 그냥 고맙죠. 그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에겐 자식 자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힘이고 약이죠, 약.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농역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28절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30절 끝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식하고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모를 거역하는 그 죄는 32절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순종하는 자식의 신앙은 죽어갑니다. 불순종하는 자식은 그 영혼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불효는 자기 신앙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불효자식은 또 다른 불효자식을 낳아요. 저주가 저주를 낳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함,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동네방네 떠들었던 그 함이 구스를 낳았고 가나안을 낳았죠. 자, 그런데 그 구스를 좀 기억하세요. 8절 보세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 8절 때문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 유명한 니므롯,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고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니므롯.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식, 불효자식은 또 다른 불효자식을 낳는 거예요. 함이 구스를 낳았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고 이 니므롯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편에 서서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불순종하는 자식은 불순종하는 자식을 낳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만날 때 불순종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을 계속 주변에 퍼뜨려 가는 겁니다.
함이 가나안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죠. 이 가나안도 기억하세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러분, 가나안의 후손 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까지 흩어졌어요. 뭐를 의미합니까? 가나안의 후손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쏟아서 둘러 붓버린 저주의 도시잖아요. 그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비의 하체를 보고 동네방네 떠들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던 그 함이 가나안을 낳았고, 가나안의 자식들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다는 겁니다. 부모의 허물을 들추는 자식은 더 큰 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식은 더 악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에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식들에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9장 26절 27절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찬양할 일만 있고 창대케 주셨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걸치고 뒤로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추었던 두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본 겁니다. 그런 자식은 복받을 만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의 단점을 덮고 부모의 허물을 못 본 척하고 비난을 멈추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식,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축복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셈이 축복을 받고 야벳이 은혜를 받았던 원인은 부모 공경이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이죠. 그것이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입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 대가가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인생이 대박나는 비결이 뭐냐? 부모 공경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 허물을 덮어드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고, 우리 평택교회가 잘되고 우리 평택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로 가득 찬 교회, 부모의 허물을 눈 감을 줄 아는 자식들로 가득 찬 교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당연히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왕이 됐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다가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이 됐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증조모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무시했던 자식이 쓰임받은 예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렀던 자식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예가 성경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부모가 자식들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쁜 일 끝내놓고 다음에 부모님 찾아뵐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 해결해 놓고 부모님 찾아뵐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세요. 오늘이 죄송한데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조홍시가 배우셨죠? 조홍시가. 단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죄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는 품어가 판길이 없을세요. 글로 서로 하노라. 저는 이 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쟁반 가운데 있는 일찍 익은 이 홍시가 참 맛있어 보여서 자 품에 품어가서 우리 어머니들 해야지 가다가 깨달은 거야. 아뿔싸 안 계시지. 안 계시지. 쟁반 안에 있는 그 홍시가 참 맛있어 보이지만 유자가 아니지만은 내가 품에 품어가서 우리 어머니들 해야지 안 계셔요. 부모는 우리가 효도하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부모를 떠난 뒤에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그때 압니다. 자식들은 어리석어서 부모를 떠나 보낸 뒤에야 그 부모님 무덤 앞에서 울어요. 그런 후에는 하지 마세요. 인간의 존재의 제일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걸 외부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 부모 공경하십시오.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룻기 1장 찾죠. 룻기 1장입니다.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나 우리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들은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새 시집 가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선대한 걸 내가 안다. 시어머니가 인정할 정도로 과부였던 룻,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정하도록. 이 룻의 선행은
시어머니에 대한 선행은 모두에게 다 알려졌어요. 당시에 이런 며느리가 아마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성경 말씀대로 효도하고 순종하면 확 드러납니다. 참 며느리 잘 얻었어. 아이고 참 자식들 잘 두었어.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워낙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확 드러나는 거예요. 2장 11절 보시죠. 룻기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거 내가 다 들었다, 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효도를 했는지, 어떤 불효를 저질렀는지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은혜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주 오래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시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어려워요. 무서워요. 말을 못했네.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 날 이 시아버지가 푹 맞아 싹 쓰러져 버렸어요. 시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던 시아버지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제 수족을 못 쓰고 누워만 계십니다. 오줌똥을 이제 다 받아내야 돼요. 이 둘째 며느리가 자원을 한 겁니다. 내가 하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시아버지 전도하려고. 이 며느리가 오줌똥 다 걸러내고 아버지를 옷을 벗겨서 목욕을 시켜드려요. 매일. 이 시아버지는 창피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자기의 어떤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창피해서 일부러 욕을 평소에 하지 않던 욕을, 그 점잖으시던 시아버지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버리라고. 나를 버리라고. 그러나 이 며느리는요, 못 들은 척 목욕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혼자 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아버지가요, 며느리를 불러요. 너 왜 그러냐?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 버려야지. 너 왜 나한테 이러냐? 이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사님을 불러다가 상담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몇 개월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임종전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가, 내가 먼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너가 나한테 했던 거 다 얘기해 주마.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복도 주고 벌도 주실 겁니다. 룻기 2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저녁까지 일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곡식 줍고 얻은 걸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또 드리는 거예요. 밥을 또 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한 명 키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예뻐도 절대 좋은 건 남편부터 드리세요. 좋은 거 아버지 어머니부터 드리세요. 절대 자식 먼저 주지 마세요. 그것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좋은 것은 부모님 먼저 드리고, 안 계시면 남편 먼저, 그리고 부인 먼저, 엄마 먼저 줘요. 절대 애들 보는 앞에서 부인에게, 자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눈 크게 떠서 눈에 힘주고 말하지 마세요. 핏줄 터져요. 제발 자식들 앞에서 좋은 것은 아빠, 좋은 것은 엄마 먼저, 그리고 자식들이요. 그걸 꼭 가르치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요, 밥상 앞에서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번 떠드시기 전에 숟가락을 먼저 들었다. 바로 맞았어요. 그냥 맞았습니다. 제 아버님이 말수가 적으셔요. 원래 주먹이 먼저 나오셔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공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도 안 때려, 그냥 이렇게 톡 하는데요, 이게 막 돌로 맞은 기분이에요. 어렸을 때. 참 사랑이 많으셨어요, 제 아버지가. 저는 우리 아버지 젖꼭지 빨고 잔 기억이 더 많습니다. 어머니 젖반 기억은 없어요. 아버지 젖꼭지 빨고 잠잔 기억은 참 많습니다. 그럴 상황이었어요, 제가 성장한 상황이. 여러분,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아버지가 식사하기 전에 자식들이 먼저 먹지 못하게 하세요. 부모에게 먼저 좋은 걸 드리세요. 그걸 꼭 가르쳐 주세요. 시어머니를 섬겼던 이 룻, 결국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 자손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바로 룻의 증손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에게 놀라운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제가 계속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했죠.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 자리에 같이 넣으세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봅시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잘 가르쳐준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많은 재산을 물려준 부모에게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나에게 물려준 것이 있든 없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부모면 공경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받아 마땅한 겁니다. 아버지가 비록 가정에 고통만을 안겨준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받아 마땅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가르쳐준 게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버렸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받아 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맞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재산을 물려준 부모를 공경하라. 잘 가르쳐준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면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마음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부모는 늘 자식에게 미안하죠. 부족해서 미안하고 또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고 엄하게 키워서 미안하고 더 좋은 부모가 못 돼서 미안하고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다른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아닌 다른 부모를 우리 아이들이 만났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알려드리세요. 전화하시든지 찾아뵙든지 꼭 안아드리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수고하셨다고 꼭 말씀해 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나머지 우리 삶,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평택 식구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연로하신 불쌍한 부모님 속히 구원해 주셔서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